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기도를 좀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시편 기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더 확장해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할 때 모든 말씀 기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시편이 그 부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서 좀 한번 짚고 가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대목에서 좀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주기도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조항들을 이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일용할 양식조차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강조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가 강조되는가 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결심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은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이 인간이 뭐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제외란 말이죠. 선악과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먹고 싶어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지금 왕 노릇을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보여주는 게 선악과라고 그랬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복종해야 되는 유일한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진짜 왕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환상을 봤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한번 보시죠.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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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66장이나 되는 긴 책인데 이 큰 책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근데 이 환상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환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소명받은 환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근데 특이한 게 뭔가요? 이사야가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고 자기의 죄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뭐 영광이고 거룩이고 이런 거 얘기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거룩이 뭔지 영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성품이고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한테 없으니까 우리는 경험도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상상하는 거죠.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지금 보여줬어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환상에서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아가야 되니까 두 날개로는 날르는 데 쓰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천사들 자신도 미천하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란 말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부정을 외쳤는데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으로 비슷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대할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천사인데, 명색이 천사인데 천사들이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다른 거 할 일 없나요? 천사가?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천사쯤 되면 중요한 일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단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은 자기 죄를 두려워하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제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서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이 말씀들이. 몇 군데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시편들. 자, 시편 103편 먼저 보십시오. 876년. 시편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03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한테 요청하고 있나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방식이 뭐예요? 앞에서 이사야가 본 천사들이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 시인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104편 1절 보세요. 1절. 자,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좀 뒤로 가서 35절 보시죠. 35절. 자, 같이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에 읽은 이제 103편도 그렇고 뭐 지금 읽은 104편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쭉 길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금방 읽은 이 104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줄줄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자기 나라의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차원 얘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들을 찾아보면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편 103편이나 시편 104편은 자기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또 열방을 향해서,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한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9편, 시편 9편 808면 11절, 9편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일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좀 뒤로, 훨씬 뒤로 가서 135편 볼까요? 135편. 오늘 좀 시편을 많이 몇 번 더 찾아야 되는데 135편 901면 19절과 20절입니다. 135편 19절 20절 같이 시작. 이 말씀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일이다, 이겁니다. 100편 보세요. 시편 100편. (1절) 100편 1절 시작. 이건 땅한테 하는 얘기죠.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땅더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66편, 96편, 또 16편, 114편, 여기 이런 시편들 속에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47편 보실까요? 47편 1절과 2절. 자, 835면 1절과 2절 47편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세상 만민이겠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또 있어요. 96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여기도 만국의 족속들, 온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17편. 자, 다 같이 시작. 이런 말씀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 전부 뭐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이 시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이방인이면 이방인, 나라면 나라, 피조물이면 피조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였다고 하는 것을 아까 본 이사야서에 있는 환상으로 이사야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도가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찬송이 시편에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우리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하나요? 찬송 부르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거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시편은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은 이 시편을 찬송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이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을 찬송으로 사용했고 이 시편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것처럼 이 시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노래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시편 찬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편 찬송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한 500년 된 얘기인데도 지금도 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시편 찬송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편 찬송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시편 찬송가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시편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시편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찬송가로 쓰는 책일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쓰는 이 책이 하나님께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곡조 붙은 노래로 부르지 않더라도 시편에 있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나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건 이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 너무 기도 같지 않나요?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 고백은 나만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식의 고백이, 이런 식의 찬양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곡조 없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시편 기도를 할 때 곡조를 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게 다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품이면서 또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옳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까지도 부정되는 게 이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렇기만 한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사탄, 둘째는 인간.
이 두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얘들은 항상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 몰아내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지금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사탄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나란히 놓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존재인데 얘네들은 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능력 면에서 얘들이 비교가 될까요? 아니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탐내는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다는 하나님께 박수를 친다.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사탄아, 너 이거 한번 봐. 응? 나는 하나님께만 박수 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고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탄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과도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성품같들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나요? 교리적인 측면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교리로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 이거 믿어요. 분명히 믿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겠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시죠. 다윗이 노래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이거죠. 우리가 다 아는 교리적인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시를 보면서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또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배우나요? 이 말씀으로 또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보통 어떻게 지내나요?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필연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나? 내가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동네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다 보시는데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는가? 돌아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걸리는 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까 우리 잠깐 읽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시편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 방패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도 방패가 되시고, 시편 기자에게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나한테도 목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나한테 하나님이 진짜 방패가 되신 적이 언젠가, 그걸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상황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이 찬송이 훨씬 실제적인 찬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시작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놓고는 지금 완전히 딴소리만 하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 5장 말씀 읽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삶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자?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그렇잖아요.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이 뭔가요? 다른 것에 정신을 뺏기지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지 술 취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뺏는 모든 것을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기회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갖추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뭐였다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 좀 덮어놓고 이거 기도하자 이거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기도를 좀 많이 드리자. 우리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십시오 기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지만 이것을 시편이 이거 곳곳에서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연습하고 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을 찾아보면 신구약 성경 아주 곳곳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 어디를 붙잡아도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몇 주 동안의 시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시편이 이런 기도를 연습하는데 샘플이라고 할 만큼 너무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눠드렸던 그 도널드 휘트니 책에서는 이 저자가 오늘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용하자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했어요. 시편으로만 기도할 때 그러면 시편 어디를 갖고 기도할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 도널드 휘트니가 오늘의 시편 범위를 좀 사용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한테 뭐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시편을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한 게 오늘의 시편이더라고요. 시편은 전체 몇 편인가요? 150편. 한 달은 며칠인가요? 30일. 그럼 하루에 몇 편? 5편 된단 말이죠. 이 도널드 휘트니가 얘기하는 그 오늘의 시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력에 있는 날짜에다가 성경을 1장부터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를 짝짝짝 이렇게 맞춰 넣는 겁니다. 1일은 시편 1편, 2일은 시편 2편 이렇게. 그리고는 30편까지 그렇게 해서 채워놓고는 다시 1일로 돌아가서 거기다 3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31편, 또 61편, 91편, 121편, 1일날 이렇게 1일자로 끝나는 시편을 읽자 이거죠. 그렇게 5개. 2일은 시편 2편, 32편, 62편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하면 하루에 5장씩 시편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5장씩 끊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제 이 각 장마다 길이가 다 다르니까 장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인쇄된 성경책 페이지 수를 나눠서 공평하게 매일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을 읽고 그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좀 해보자 이거죠. 이 도널드 휘트니는 이제 시편 5편을 읽고 매일매일 5편을 읽고 그 중에 한 장을 골라서 그 한 장을 갖고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좀 권장하고 있어요. 뭐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도 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한 장씩 읽어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날 읽은 5장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세미나에서는 몇 장 읽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25장. 하루에 25장. 너무 많다고 놀래갖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그때 이제 그 강사들이 그럼 12장으로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깎아줄 수 없다. 최소한 12장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하루에 5편 정도는 뭐 껌 씹는 것만큼 쉬운 일이죠.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그렇게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그만큼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기도 해보자 이거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는 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점점 치닫고 있는데,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구나. 아주 그냥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이만큼 귀까지 걸리실 수 있게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시면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바쁘시니까 가능하면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시편 5편 읽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도 뭐 좋지만 우선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런 기도로 좀 집중하면 그래도 뭐 시간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사람 위한 기도, 내 회개 기도, 뭐 어쩌고 기도,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시편 5편 갖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높이는 기도에 좀 집중해서 이 시편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잘 연습되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생명처럼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기도에 집중하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짐을 좀 맡겨드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선적인 것,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결심하고 또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매몰되어서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송축하고 경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이 일에 있어서 새로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